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까지만 일단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후서죠. 전서에도 이제 많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서에서도 이제 그 전서를 통하여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만이 진짜 사도지.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사도임을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자의 진짜 모습, 그것을에 대해 말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뭐 증명서를 저도 가지고 있고 목사증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육 제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한 1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0년도 더 걸리죠. 근데 이제 정회원이 되기까지 뭐 대충 한 10년을 공부하는 것은 6년이고 또 감리교에서 수련목을 통하여서 준회원 과정을 거쳐서 정회원 목사가 되는데 대략 한 10년을 걸리는데 물론 바울은 이러한 교육 과정과 증서로서 사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LA에 다녀오시더니 6개월 만에 목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교양과 성경적인 지식이 그 신학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신학을 설교로 말을 하고 소통을 하기까지 많은 연륜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식도 필요한데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율법을 많이 알고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공부도 아이가 무진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나는 그 길로 걸어가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벌 주거나,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도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지도 못할 뿐더러 사도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거로는 나는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꺼내놓는 것은 너희에게 용서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제가 주일날 고린도후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하면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얘기도 이제 쭉 해요. 나중에 자기가 왜 너희에게 약속한 날짜에 너희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좀 미루어 놓았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가면 너희를 심판해야 되지만 미루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커다란 뭐라 그럴까 교훈을 주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졌던 사도에 대한 의식과 요즘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리 원칙이 달라질 수가 없다. 그때도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의 본래의 모습이라면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비난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의 본래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커다란 상처를 준 교회. 솔직히 당신은 사도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당신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괘씸한 생각이 막 들 것 같은데 2절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평화와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학력을 얘기했지만 학위를 가지고 이래도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본질적으로는 잘못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 목회를 하는데 이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목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세상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 하신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물론 뭐 옛날 재밌는 얘기라 요즘엔 하나도 재미가 없겠죠.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목사님 여러분이랑 그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꾸만 쌍농 쌈농 거리느냐, 이 말을 이제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지순례 갔는데 샬롬 샬롬에 샬롬에 그러는 게 이제 늘 듣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은 쌍놈 소리니까 저게 쌍놈이라는 소린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을 해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이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칼을 가지고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이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야 너희들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따져서 누가 잘못했는지 자잘못을 가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가서 나를 모함한 사람을 요절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그러려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막 가려고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간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도 바울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중인격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그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과 요즘에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똑같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격을 한다. 사단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이란 나라는 안개가 많아서 굿모닝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너무 좋으니까 굿모닝, 아침 인사고. 한국 사람들은 하도 배를 굼다 보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아침 인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고난이 많아요.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뭐랄까 파라오가 이끄는 그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 피라미드를 보세요. 얼마나 권력이 셌었는가. 그 저기 그 아프리카 어디에요? 그 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강이 이렇게 그 나일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게 북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 유역이 다 삼각주 지역이 되어서 사막 지역인데도 물이 많으니까 그 농사도 잘 되고 해가 많으니까 문명이 이제 탄생을 해서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위쪽에서도 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어오는 나라 있잖아요. 그거 또 옆쪽으로도 보니까 저 동쪽에 페르시아, 파사 제국, 바벨론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이 위아래 이 동쪽 방향에서부터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아침 인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인사가 그리스도의 인이 가지고 가야 될 마음속에 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그 성 프란치스코가 그 평화를 위한 기도에 대한 것을 썼지만은 어딜 가든지 주여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왜 썼냐? 그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길어져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자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내가 위로하기를 바란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니까 근심이 있는데 저 집에 틀림없이, 근데 기뻐한다 이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돕는 사람입니까? 부자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희생하고 도울 수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 본래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길로만 가도 신앙의 모든 것이라, 그 본질을 고린도후서 1장에 딱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한 것처럼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참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사오니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샬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